아들의 격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람에는 인격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아들의 격이라고 제가 이제 말하는데 20번째 말씀인데 18번째 말씀 중에 아들들의 격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사망이든지 누구의 사망 때문에 지옥 가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생명 주는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의 죄든지 누구의 사망이든지 우리가 살리고 싶으면, 생명 주고 싶으면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들들의 격이라는 거죠.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사람하고 아들들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 위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사람들의 목숨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다. 이 생명은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자,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생명을 주는 자들이 되는데, 그럼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사람들의 이 수명을 더 오래 살기 전 그런 생명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거죠. 누구의 죄든지 사할 수 있는 권리도 엄청난 건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예,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한번 과정을 보겠습니다. 첫째, 성부는 성자를 통하여 생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은 원래 칭호예요. 칭호,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러니까 성부로 나타나고 성령으로 나타나고 성자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데 누굴 통해서만 준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말들이 낯설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어차피 인간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천국이라고 해요. 예, 바실레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살 때는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살거나 영혼으로 못 살아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부활의 몸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죠. 그 부활의 몸이에요. 그 부활의 몸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구원은 내가 그냥 죄산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이 되어야 구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몸 가지고 천국에 들어서 영생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죄 사함은 생명이 아니에요. 죄 사함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생명은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로. 어떻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대로 받아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어떻게 준다? 하나님 직접, 아무개야, 내가 오늘 한정집 집사님 오늘 그냥 너무 잘했어요, 내가 생명을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성자를 통해서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생명을 못 줘요. 성령도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못 줘요. 예, 옛날에 조희 성인가 하는 사람이 영생교를 만들었죠. 자기가 영생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사형당했잖아요. 거의. 예, 사람을 너무나 많이 죽이고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착취하고, 예, 자칭 자기가 한마디로 영생을 주는 지가 예수라고 주장했던 자죠. 그렇게 사람이 영생을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누굴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이것을 이걸 깨트리고 여러분 말씀을 믿었다면 여러분 가짜를 믿은 거예요. 그냥 오늘 나는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직접 말한 적이 없어요. 성령도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까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여기까지. 자, 복음을 말해요. 복음. 이 복음은, 자, 성경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 복음을 말했다. 어떻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에 관한 뭐요? 약속. 그냥 아들을 믿어라 이거 아니에요. 나를 믿어라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에 관한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 약속이 복음이고. 아시겠죠? 아멘. 네. 그러니까 야, 예수 십자가를 믿어라.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 십자가는 절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나무를 왜 믿어요? 나무를.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죽은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왜 죽었냔 말이야. 그리고 왜 부활했으며 왜 승천했으며 왜 승천해서 영광받고 우리가 또 내려오시냐. 그것이 뭐예요? 약속이 약속. 그 안에 약속이란 것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예수님이 밟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약속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뭐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 그럼 약속은 뭐냐?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창세 전부터 하신 건데, 사람들을 이 땅에 다 태어나게 하는데 이 몸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안에 영혼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푸시케라고 하는 혼을 넣어준다고. 혼.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가 하나님 직접 그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니까 아담의 몸이, 흙의 몸은 아담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그 새로운 어떤 생기, 그것이 그 아담이라고 해요. 그 생기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난 날 우리에게 입에 넣어주느냐, 코에.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 나라는 존재의 그 영혼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이미 창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영혼들은 정확히 말하면 혼입니다. 이 영혼들은 이제 어느 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듯이 우리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가 태어난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년도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몸이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몸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품인 생명인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일이 몇 년 몇월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일은 창세전부터 존재했어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아니라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여러분 존재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전에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짓밟거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육신으로 보이는 사람인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당신 생명 안에 영혼 창세전부터 품고 있었던 그 영혼을 넣어준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 육신의 것들을 잠재우게 하고 그 속에 있는 영혼을 깨어 일어나게 해서 그 영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같은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부활의 몸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게 뭐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뭐예요? 아들을 주겠다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내가 돌아오리니 니들 안에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뭘 줘요?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을 준단 말이에요. 더 먼저 말하면 생명의 영을 줘요.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점점 아들의 생명으로 자라나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 자, 이것이 뭐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약속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 아들에 관한 약속을 받았더니 뭐요? 아들을 우리가 얻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할렐루야. 자, 4절 읽으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예수님은 인간으로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그 말 구에서 태어났어요. 왔어요. 근데 그 몸은 그냥 인간의 몸이에요.
그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안에 뭐가 있다? 우리의 몸 안에 혼이 있듯이, 영혼이 있듯이 예수님 안에도 그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그 예수의 영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그 몸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은 몸이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영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살아났을 때,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나 많은 여자분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봤을 때 예수님 몰라봤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몸이 달라졌어요. 저와 여러분도 몸이 달라집니다. 예, 우리 부활의 몸은 완전히 달라져요. 왜? 영생하는 몸이니까. 늙는 몸이 아니니까. 병드는 몸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어떻게 됐다?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신 부활의 몸을 뭐라고 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약속대로 우리를 주는데 초림 예수를 주는 게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만 줬다면 우리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으로 우리 끝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나는 오늘 또 죽습니다. 나는 오늘 또 나를 버립니다. 나는 오늘 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줘버린 거예요. 생명의 주를,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은 부활하신,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아들의 그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것을 뭐라고 하냐?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우리 교회 이름은 새남, 새로남. 거듭났을 때, 그러면 우리를 거듭난 다음에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부터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들들. 복수로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아들의 생명을 주는데 반드시 직접 주거나 성령을 통해 주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있다. 자,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지금 부활을 한 상태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말하는데, 자, 내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부활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여 정말 시공을 초월해서 벽을 뚫고 다니고 우주를 그냥 0.1초 만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몸을 가진 거예요. 부활의 몸. 우리의 몸도 나중에 그런 몸입니다. 자, 이런 몸을 가졌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말씀만 하면 다 생명이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몸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영, 들어갈 수 있는 생명으로 한마디로 천국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집에 올라가서 그렇게 세팅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승천이라고 그러고, 승천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아까 왕이라고 했잖아요.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완성하시고 왕권을 세우시고, 그 왕의 생명, 왕권과 생명 가지고 이 땅에 뭐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성령이에요. 성령은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 다 들어옵니다. 동시에 80억 인구에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왔다 해서 우리가 그러면 생명을 얻느냐, 영생을 얻느냐? 아니에요. 성령으로,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을 한마디로 말씀의 생명으로 성령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부활의 생명을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말을 하느냐? 아니죠. 성령은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하겠지만 이제 다른 매체를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을 한다고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다고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과 생명인 동시에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 하나님이 그걸 가능하게 하세요. 그 부분에 뒤에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얻는 것이 이게 구원이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줄 수 없다.
성령님도 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실체이신 그분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줄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뭐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고 성천했다가 또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의 생명권을 위해서.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날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했다가 내려오는데 성령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으로 돌아오시며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날에는 어떻게 되는 거니? 바로 성자이신 그리스도 생명 안에 성부가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그냥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나를 기다렸던 너희들도 이 성자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와버리고 너희들의 영혼이 들어와버리고 몸이 아니고 영혼이, 나도 너희들의 영혼 안에 들어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 언제부터?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이게 일이 일어나다. 이때부터 뭐다? 이때부터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을 나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생명 구원이 아니에요. 성령 오신 건 느껴지지 않아요. 안 느껴져. 근데 뭐가 느껴지느냐? 와, 성령이 오시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이 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이 내가 들려지는 거야. 이게 믿어지는 거야.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건 뭐야? 이건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이 복음, 아들에 관한 약속에 대한 이 복음을 철저하게 증거하는 게 성령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생명이 되고 아들이 되고, 이제 사람의 모습을 점점 없애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된 것처럼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증거입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있단 말이야. 내 안에 살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점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정과 격을 살아낸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증거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한다고요? 우리 아들들을 통해서만 말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들들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부분으로 하나님 말씀했다고요. 근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예레미야, 이사야, 정말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단 한 명에게도 생명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통로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신 통도 아니었고 생명 줄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천사들도 구약에 보면 많은 말씀을 전했어요. 여호와의 사자들도 단 한 번도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영원한 아들의 생명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제 된다? 직접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이제 뭐요? 이제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의 복음, 그리고 생명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사자들은 안 된다. 신부는꾼은 안 된다. 전달자는 안 된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으로부터 오순절 1988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131명의 사도가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하셨죠. 성령 강림과 성령의 세례를 줬잖아요.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세례. 그 세례가 뭐다? 그리스도를 분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보편적으로 하늘에 날마다 매일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하늘을 보면 하늘에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아무개야 너 오늘 믿어야 된다. 아무개는 어느 동네 사람 나온동 삼동 사람 다 믿어라. 하나님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막 글을 막 하늘에 써놔. 그럼 누가 안 믿겠어요? 능력 있는 천사들하고 보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서 믿으라면 아멘 다 믿는다면 가만 놔두지만 안 믿으면 말이에요. 진짜 가면서 차 몰고 가다 교통사고 나게 만들고 말이에요. 차는 폐차하는데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한 번이 아니라 3번, 4번 그렇게 하면 무서워서라도 믿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야.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을 통해서만 이 말씀이, 이 생명이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고집스럽게도. 그래야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강제로 믿게 한 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굴종이지.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들이 자율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산 숫자를 내가 알 수는 없으나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80억이 산다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그 생명의 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200년 좀 넘잖아요. 개신교가 들어온 것은 그것도 안 돼요. 가톨릭까지 합치니까 그러지. 개신교 들어온 지는 뭐 120년? 이밖에 안 되잖아요. 120년, 140년 다 된 거예요. 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셔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하는 이 일이 정말 희박한 일입니다. 희박한 일이에요. 희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이 주는 데 있어서 통로가 많다면, 통로가 다양하고 다 많다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 성도라도 집사라도 장로라도 목사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약속된 그리스도 아들. 요한복음 5장 24절만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린 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데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권을 이루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이게 다 너무 달라. 지금 오늘날 교회가 믿음을 지들 마음대로 다 정리해버렸다는, 정의를 교리와 신학화해버렸단 말이에요. 도고마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주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내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신, 그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이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건 전부 우상이야.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 뭔 내용을 믿어야 돼요. 내용. 하나님 믿으라는 내용을 믿어야 돼요. 아까 뭐예요?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고 그랬죠.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약속. 여러분 서로 친구들과 약속하면 약속 시간에 가지요? 안 믿어져. 쟤는 오늘은 안 올 것 같으면 가요, 안 가요? 그래도 가야지. 그걸 또 혹시 모를지 모르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야. 상대는 안 지켜도 나는 지켜야 되는 거야. 원래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왔는데 제가 여기 없어. 내가 약속을 안 지켰어. 11시 예배가 딱 됐는데 예배를 인도할 목사님이 안 와. 전화했더니 왔어? 나 안 올 줄 알고 나 안 갔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멘붕이 오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여러분도 믿어서 지켜야 돼. 그게 뭐라고? 믿음이라고 해요. 그게 믿음. 약속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자체를 그냥 우리에게 다 줘버린다고 해요. 자, 이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영생이 시작돼요. 영원한 생명. 이런 시스템 속에 있는 교회, 이런 시스템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여러분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심판 안 받아요. 그리고 지금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게 생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목사님 처음 왔는데요, 이게 여러분 제가 말한 게 어려운 것 같아도 좀 믿어지면, 이게 믿어지고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사람으로 살다가 아무리 사람으로 벤츠 타고 별걸 다 타고 다니고 살아도 다 죽잖아. 죽으면 벤츠 탑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무서운 무시무시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가 갑부로 아무리 뭐 정말 권력이 많아도 죽으면 끝이잖아. 아무것도 아니 이 세상. 예.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확보한 사람들, 아들들, 영생을 확보한 아들들은요, 내일이 있는 거야. 내일이. 미래가 있는 거야. 영원이라고 하는 원대한 세상이 내가 펼치는데, 그 세상은 이 지구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불의가 없고 죄가 없고 귀신도 없고 마귀도 없고 거짓도 없고 싸움과 쟁투와 아픔이 없는, 죽음이 없는, 질병이 없는 그 완전한 나라에서 새로운 몸으로 영생하는 그 영원에 대한 우리의 확보, 영생에 대한 우리의 확보를 완전히 하고 믿는 분들은요, 이 인생에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여기 마음 졸이고 여기에 우울증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협심증 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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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분명히 이제 복음을 말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고 아들의 말을 들으면 믿으면 우리가 다 영생을 얻고 지금 심판을 받지 않고 지금 바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근데 이 아들의 음성이 뭐냐? 아들의 말이 뭐냐? 자, 읽어봐요. 26절부터 읽어봐요.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네, 아버지 안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줬다? 아들에게 줬다 이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자,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살아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이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사실 죽은 영혼이나 마찬가지, 지옥 가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들이 다 아들로 살아난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말씀을 들으면 다 살아난다. 아들로 살아난다. 아들로. 왜 그래? 왜?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그 아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안에 아들의 생명이 한마디로 그 안에 포함돼서 씨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들으니까 그 아들의 생명의 씨란 말이에요. 씨와 같은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는 거예요. 새롭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낳아줘 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된 자들은 뭐다? 바로 이 시간에 영생을 얻고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지금 바로 옮겨지는 거다. 오늘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면 오늘 됩니다. 예, 끝까지 말씀 잘 들으시고, 예,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끝까지 알아보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여러분에게 영원히 계속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구원받은 사람, 우리 한국만 따져보세요. 고구려 시대에, 예? 고려 시대에, 삼국 시대에, 조선 시대에 여러분 복음이 있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습니까?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우리 한국 이 한민족의 조상을 있는데 단이라고 단, 그 단이 구약에 나와요. 욕단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쪽으로 동방으로 온 거예요. 이쪽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이 다 온 세상이 욕단이가 여기 왔다고, 한국에. 그 후손들이 우리가. 근데 그 믿음을 다 버린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다 중간에 다 마귀한테 뺏겨버린 거죠. 그래서 세상 중심으로 선악과 속에서 인간들은 다 이렇게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그 안에서 자기들의 행복과 이권을 챙기며 또 좀 여유가 되면 남을 돕고 뭔가 또 감성으로 터치 받으면 남을 위해 섬기고 살겠다고. 여러분, 선과 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란 것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딱 보여주고 알려준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바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나무, 두 나무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 말하잖아요. 아담에게, 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나무는 먹지 말아야 된다. 먹으면 죽는다. 얘. 생명나무 보면 생명나무 보면 사는 거지. 지금 그 생명나무는 하나의 상징이었죠. 상징. 진짜 생명나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열매라고, 생명의 씨와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온 거예요 지금. 예. 그 예수님 자체가 생명나무야. 생명 열매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생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 6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이 다 살린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에. 이건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겠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을 살려낸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가 사람들을 이끌어 줘가지고 아들 성자에게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저는 계속 2004년도부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 특별히 사랑해서 여기 이끌어 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안 믿어도 상관없는데 사실이 그예요. 사실이. 이게 팩트예요. 이 아들을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해야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온 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고백하죠. 내게 온 자들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 살릴 거야.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것은 지금은 우리 영혼이 아까 말한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지금 바로 옮겨졌죠. 이것은 마지막 날 구원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구원은 우리 그렇게 살아난 영혼이, 생명의 영혼이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서로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까지 내가 이 구원을 이루겠다. 아버지가 나한테 보낸 사람들은 끝까지 내가 예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의 몸으로 입혀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17장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자, 여기 또 말하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람들을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에게 뭐 하려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사람들을 준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시간에 아버지가 여러분들 인도에서 여기 왔다면 여러분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만나야 되고요. 이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이 말씀을 정말 아버지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구나 믿어지면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자, 그 다음에 요한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우리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모두가 다 아들에게로 가서 아들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남교회는 오면 여러분 다 없어요. 새남교회는 오면 계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계속 들이댈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여러분들 흡입하고 여러분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게 예배 말씀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인간으로 인생을 사는 데 도움을 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몸. 아니, 그리스도의 몸이 무슨 할 일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대인관계니 소통법이니 이런 걸 가르쳐주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 세상에 파송되어서 저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내느냐, 저들을 어떻게 하면 다 구원해내느냐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지, 인간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예. 교회 오면은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 새남교회는 점점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우습게 보내? 예, 우리는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정말 존귀하게 봅니다. 존귀하게 봅니다. 예, 여러분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다 알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의 피를 준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 그분의 살, 그분의 모든 생명까지 딱 받아들여서 우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영생.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을 창조했지만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그 아들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어서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게,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아버지 뜻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감사 기뻐하며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 다음 코스가 있어요. 자, 2번 우리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자는 사람들에게 아들들을 통해 생명을 준다. 네,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주는데, 아까 말했죠, 성령이 직접 말하지 않는다. 성부가 직접 말하지 않는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한다고 했죠. 그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우리 안에서 튀어나와서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민준아 너 가만히 있어, 우리 입을 딱 닫게 하고 갑자기 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톡 튀어나와서 새로운 입이 여기서 쭉 나와가지고 입을 열어서 말합니까? 아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말한다고요. 누구? 아들들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성부와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성자와 하나가 된 거야. 성자, 그리스도와 한 생명,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영은 됐고 한 몸으로 점점 한 격으로 점점 친밀해질수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음성이 생각과 마음과 결정과 능력과 부와 존귀와 권세가 나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수록,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리스도의 소스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그리스도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보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대로 들어간다. 그대로.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세례가 올 거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야 돼. 자, 있잖아, 성령이 임하시면 천사들이 돕는 권능이 너희들이 시작될까, 능력이 나타날 거야. 그런데 있잖아,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나를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 증거해야 돼. 아멘. 결국에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이 지체들, 이 교회 지체들, 이 사도들, 이 성도들, 이 아들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말할 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면서 우리가 입을 열어 막 말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엊그제 익산에서 말씀 운동하는데 한 지체분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려면 자꾸 입이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잘 안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나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또 말 주변이 없어서 전도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말씀을 듣고 먹어야 돼요. 여기가 뭐가 많이 있어야 나오죠. 그런데 성령께서 여기 있잖아요. 생각도 아무것도 안 나요.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이 안에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들을, 생명하신들을 다시 올라오게 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요. 깨닫게 해요. 그래서 생각나서 그때그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온고를 똑같이 갖고 있어요. 원래는 저는 말씀만 적어요. 근데 나중을 위해서 좀 여러분들 집에 와서 읽으라고 설명을 밑에 좀 써놓죠. 원래는 제가 그냥 말씀, 성경 구절만 써놓고 골라봐요. 원래는. 지금 제가 하는 말씀들이 뭡니까? 이게 제가 뭐 연구하고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인해서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 때 얘기하지만 저는 이 강대상에서는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이 말씀 전까지 저는 오금을 못 펴요. 온몸이 다 긴장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식으로 할 것 같으면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준비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 안에 있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앞으로 100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말씀, 그 말씀만 해야 되거든. 그 말씀만.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한마디로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그르치면 안 되잖아요.
오버해도 안 되고 너무 절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나에게 큰 무거운 짐이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마치고 가면요 얼마나 수요일 밤에 그러니까 막 무색이 먹는 거야. 막 끝나면 막 가서 목요일만 되면 살이 쪄 나와. 얼마 해방이야 해방. 근데 주일날에 끝나도 해방이 아니야. 여기 2번 예배 인도하고 서울 올라갈 때까지 또 긴장이야. 또 긴장. 그게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옳다고 봐요. 나는 옳다고 봐요. 여러분도 그런 어떤 내면적인 거룩한 긴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사는 이 세상에서 긴장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천사를 보내 다 여러분 역사해요. 인간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그건 아무 걱정 없다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아무 걱정 없다 이거예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생명으로 아들의 격으로 사는 것이 우리 좀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 이 생명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왔지만 이제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자,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야. 나에게 와서 우리가 보고 만졌다. 그게 누구예요? 초림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사도 요한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은 누구다? 실체는 누구다? 인간의 몸을 입지만 그분의 실체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그 초림 예수님 안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생명이 숨어 있는 거야. 겉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 우습게 하고 십자가 달아 죽여버렸죠, 예수를. 그러나 그분은 그 몸을 벗어버리고 그 안에는 아까 말한 그 영혼이, 그 영이 바로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 실체가 3일 만에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버렸던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또 보고 만졌다는 거지. 예. 그러면 사도들이 먼저 이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으로 자기들 안에 들어와 버린 거야. 아까 성령 세례 받는 날 그날. 그래서 그날부터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시작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고 약속된. 자, 그 다음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그러니까 사도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 사도들이 지금은 담임 목사죠.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뭘 전한다? 바로 자기들이 경험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했던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 이것만을 가지고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만 우리는 서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저는 먼저 한 발 앞서서 첫 번째 통로로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전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함께 다 이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담임 목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체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시는 말씀이에요. 그 실체는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누가 역사한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믿어지게 하는 거,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는 거, 그 성령님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일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이민주라는 목사를 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3일째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예. 자, 요한복음 17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오고 지금 이제 곧 승천을 앞둔 그런 시점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승천을 앞둔 시점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승천을 앞두는 그런 어떤 포지션을 가진 예수님이
좀 있고, 그 말을 듣는 지금 제자들이 있고, 예, 이게 두 세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17장은 승천하기 전에 남겨진 제자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17장은 기도. 근데 내가 없는 동안에도, 승천해서 없는 동안에도 이 제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야. 예,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내가 간절히 비옵는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 제자들, 이 사람들만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이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이 제자들의 말, 이 제자들의 증거는 그 말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 나를 믿을 것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까지를 위해서 이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잠시 10일 동안 안 오겠지만 그 없는 사이도 이들을 지켜줘야 한다고요. 왜? 이들이 지금 12명인데 예를 들어 11명이죠. 예를 들어 11명. 11명이 11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11명을 통해서 수천만 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11명을 지켜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어떻게 전달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령을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우리 아들들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로마서 10장. 자,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14, 17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의 이름 부르는 건 단순하지 않아요. 주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분이 왜 주가 되는지 정확히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해 설명해요. 주가 된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자, 믿지도 않는데 주님을 어떻게 부르냔 말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래. 예수가 어떻게 나의 주님이 되는지 몰라.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맹신. 그건 쇠뇌된 거예요. 교리를 믿는 거예요. 내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주님이라고 부르냐.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어. 듣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믿으리요. 그리고 전파하는 자도 없어. 지금 이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도 없어요. 전파하는 자도 없는데 어찌 내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야 전파자가 와서 말하는데 보내신 받은 전파자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기록된 바, 시편에 기록된 내용이, 시편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은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다? 시편에서 예언한 대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과 같다. 그 발걸음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존귀하게 대접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여러분을 함부로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존귀하게 대할 겁니다. 소중한 분으로 대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여러분, 이 예언이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가 많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믿는 걸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미 구약이 예언해냈어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음을, 생명을 줘도 많이 믿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정말 우린 천운을 한 300명 거를 갖다 쓴 거예요 지금. 이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 있다는 게. 자, 17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1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생겨서 아들이 되는 것보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보혈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또는 능력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을 주는 말씀. 예. 생명의 영의 말씀,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그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영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영과 생명이 같은 하나, 한 영, 한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만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증거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여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이 준 거야. 아들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증거를 해줘야 한다는 거야.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주면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다. 갈라디아 1장, 요한일서 5장.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게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내가 말하면 과연 사람들에게 이게 정말 생명이 들어갈까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 13절.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영생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증거가 뭐라고요? 그 증거 앞에 이제 증거가 나오잖아요. 증거는 이것이니. 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죠? 증거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왜? 아들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과 이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빙 연합이 되면 여러분이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연합이 돼버려요. 됩니다. 마치 정자 씨가 난자를 만나면 하나가 돼버리죠. 그래서 한 생명이 돼서 태어나지 아이가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체의 비밀과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이것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생명 씨는 마치 정자 씨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난자와 같은 거. 우리 영혼은 난자, 깨끗하게 된 난자 안에, 죄산받은 난자 안에 이 정자 생명의 씨가 들어오면 하나의 생명이 새로 태어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요? 거듭남이라고 한다고요. 거듭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정자 씨가, 생명의 씨가 여러분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린다고요. 받아들이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걸 목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새남교회는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빨리 끝낼게요. 갈라디아 1장 7절 8절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럼 복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이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도 너무나 다른 복음들이 많았어요. 가짜 이단의 복음들이.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회파하고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게도 313년에부터 교회가 정말 이 복음으로 성장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교회가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395년에 완전히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로마의 시녀가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그러면서 이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우스티누스나 얀센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선행적 은총이라고 해요. 오늘날까지 믿고 있는 선행적 은총. 하나님이 벌써 우리의 죄를 1988년 전에 다 사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망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교회, 어마어마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흔적도 없습니다. 소아시아의 터키 쪽에 있었던 그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졌어요. 빌립보, 에베소 교회 다 없어졌습니다. 로마에 있던 교회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전부 캐톨릭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해서 교회가 완전히 망하게 한 건 아니에요. 교회 역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사모하는 자, 순교를 가고 믿는 자들이 이 명맥을 이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새남교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들어왔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 한 장면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죄인이 들 수가 없어요.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기 때문에, 완전히 해방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자유, 그런 의,
그런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이거 한번 여러분 읽고 마치겠어요. 누가복음 16장 28, 31절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리라. 아멘. 네. 자, 이 말씀은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제 한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부자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연회를 열고 즐기는 인생을 한마디로 행복하게 즐기는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고 그런 나사로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여하튼 예수님이 설정한 게 그 부자는 지옥에 갔고 죽은 다음에 나사로는 한마디로 천국에 갔어요. 낙원 천국에. 그것을 닉네임으로 아브라함의 품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 생활을 해보니까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거죠. 영혼이 들어갔어요. 영혼으로 들어가서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꽃 가운데 날마다 불에 타는 거야. 날마다 불로 온몸이 지져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이니까 부탁해요. 저 나사로, 저 낙원에 있는 나사로에게 저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내 혀에 좀 적셔달라. 죽겠다, 미치겠다. 이건 안 된다고 그래요. 절대로 이건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건 감옥이야, 완전히. 그 한자로 쓰는데 땅지자에 감옥을 할 때 옥자를 썼거든요. 옥, 가둘 옥. 이게 이제 우리 해석하는 사람들이 땅 밑에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영원 지옥은 아니에요. 이게 영원 지옥은 불못이라고 생각해요. 불못. 근데 불못이라는 것도 정확 표현이 아니고 불구덩이에요. 불구덩이. 그러니까 불로 이루어진 끝없이 없는 시면의 깊은 곳이에요. 예, 그것을 일명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있는 지옥은 한마디로 어딘가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 지구 근처에 어디 있어요. 영혼들이 심판받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냥 완전 불구덩이에요. 영혼들이. 근데 나중에 다 부활하잖아요. 지옥 가서도 부활하고 천국 가서는 부활하는데 아들들도 그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그 영원한 나라는 불못이라고 성경에 그러고 저는 그냥 불구덩이 내지는 불바다라 이렇게 표현하기 좋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유리 바다가 나와요. 유리 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유리 바다 너무나 아름답겠다. 들어가 봐. 유리로 된 거예요. 물 없어. 유리요, 유리. 유리로 된 거예요. 날카로운 유리로 된 거예요. 다 찢어지는 거예요. 온몸이 들어가면. 제가 상상해보는데 그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그 속에 아마 불 바다가 불 구덩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그런 불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나라가 마지막에 딱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영혼들이 낙원 천국하고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 불의 나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영혼들이라도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아브라함께 이제 그것도 안 된다니까 사정을 해요. 내 형제가 5명이 있다. 동생들이 이곳에 오면 안 되겠어. 아무리 봐도 좀 그들 좀 구원해달라. 그들에게 이 소식을 좀 이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줘서 우리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제대로 믿고 다 생명권을 받도록 좀 그렇게 좀 보내달라. 저기 있는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있는 나사로를 좀 보내든가 누굴 좀 보내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죽은 자는 살아나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는 아멘. 다시 환생이 없어요. 그리고 또 죽은 자가 가서 사자가 가서 귀신이 가서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막 꿈에서 뭘 봤다면 막 그게 다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99%가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잘. 아주 정말 죽게 생긴 사람들 꿈으로 역사하거나 그러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죽은 귀신 조상 나타났다. 100%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돼지 꿈꾸고 뭐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들은 꿈을 별로 꾸지 않아요. 그래 꿈을 꿔도 다 믿음의 생명의 꿈을 꾸는 것이지. 누구를 전도하고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전도를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거절해. 안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에 보면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이 꽤 있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분들이 많죠. 그래서 간증하고 책도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가짜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뭐냐? 죽었다가 지옥도 보고 천국도 보고 예수님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책을 내가 다는 아니지만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복음이 없어요. 정말로 여기서 말한 대로 사람들을 생명 주는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천국 갔다 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에요. 지옥을 보고 왔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 얻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라나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력한 통로다. 우리 군산과 익산의 분들이 여기 와 계신데 또 방송을 통해서 지금 미국에도 또 다른 도시에서 우리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여러분들 지금 지목해서 여러분 군산과 익산과 아틀란타와 대전과 파주와 의정부와 인천과 서울과 김천과 광주와 수원과 이런 모든 곳에 지금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으라고.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생명 얻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유일한 통로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찬양하고